오늘 위엄의 하나님이라고 해놨네요. 제가 적어놓은 것은 말도 안 되는 위엄한 하나님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위험한이 아니고 위엄한 하나님, 말 안 되는. 오케이. Are you ready? Okay, alright. 엽이 바로 나왔어요. Okay, let's do this. 몇 년 전에 저희 두 아이들을 데리고 등산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하이킹하러 갔어요. 제가 데리고 간 곳은 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올라가면 아주 멋지고 아주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이제 보이는 곳입니다. 거기 어디냐면 버지니아하고 웨스트 버지니아하고 메릴랜드 주가 만나는 그 세 주가 만나는 그 곳인데요. Harper's Ferry라고 합니다. 한번 가보셔도 진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때의 아들이 9살이었고요. 그리고 딸이 5살이었습니다. 이 두 아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등산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어려웠을까요?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두 아이들에게는 아주 큰 추억이었을 것이고 아주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등산을 다 이제 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제 내려와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이제 사주면서 아들에게 이제 제가 물었어요. 질문을 했어요. 나단아, 등산하면서 뭐가 좋았고 또 등산하면서 뭐가 안 좋았냐? 아들이 대답해요. 올라갈 때는 힘들었지만 그 위에서 본 풍경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안 좋았던 것은 내려갈 때가 안 좋았어요. 왜? 올라갈 때도 힘들었지만 내려가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래? 올라갈 때는 신났지만 내려갈 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아빠, 이제 절대로 등산하자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영어로 했지만 등산하신 분들은 다 동일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멘? 이해하시죠? 등산하시는 분 몇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합니다. 내려갈 때는 다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내려갈 때 올라가면 힘은 들지만 아름답고 영광스럽잖아요.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무릎이 약하잖아요. 무릎이 약하고 발목이 삐걱하죠. 어려움과 두려움 또는 어두움까지 찾아옵니다. 그 시간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사람의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삶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이것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또는 심리적인 up and down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삶은 산 꼭대기에서 갑자기 또 골짜기로, 그렇죠? Up in the mountain, down in the valley. 우리의 삶이잖아요. 꼭대기, 골짜기, 꼭대기, 골짜기. High, low. 좋을 때, 나쁠 때. 이런 사이클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맞죠? 지금 이 세상은 골짜기에 있습니다. 지금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어려움에 지금 이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어. 이 세상이 지금 올라가려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금 이때에 먼저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해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그래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41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어요. 영어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믿음이 없고는 faithless이잖아요. faithless and 폐역한 세대를 어떻게 번역되냐면 twisted generat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twisted generation.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꾸짖는 말씀이죠. 리뷰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꾸짖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faithless 그리고 twisted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twist는 up and down이에요. 나와 있잖아요. twist, up and down. twisted generation, 폐역한 세대요. 이 말씀은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또 살리신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이런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으면 또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의 삶을 살잖아요. 트위스트 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트위스트 된 삶을 살아요. 그렇게 다시 또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 전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전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다 아시죠? 변화산 사건.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 올라갑니다. 그 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그 말씀에 29절, 오늘 장의 29절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32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을 봤다고 나옵니다. 예수의 영광을 봤대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더 재밌는 것은요, 사도 베드로가 아주 나중에 베드로 성경에 나온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셨을 때 이 변화사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후서 1장 16절 끝부분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런 소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와 두 제자들이 그 변화산에서 그 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또는 위엄, majesty를 봤다고 말합니다. 그 위에서 봤다고 그래요. 제가 이것을 보고 이것을 알게 되고 나서요,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해보니까 37절에서 45절까지 같이 읽었잖아요. 읽었을 때 진짜 어메이징 했습니다. 완전 놀랐어요. 그걸 제가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산 위에서 철야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37절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큰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남자가 외쳐요. 한 남자가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너희의 아들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귀신을 내쫓고 그 아들을 낫게 하시고 아버지에게 도로 보내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43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43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 그 위엄에 놀라니라.
이게 왜 놀라운지 아세요? 물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살리신 것이 놀랍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여기에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체험했잖아요. 그렇죠? 그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 밑에서도 하나님의 위엄을 또 체험합니다. Amazing.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산 꼭대기에서도 하나님의 위엄, 산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엄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위에서 더 강하고 밑에서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말이잖아요. 환경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업앤다운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두 아이들을 데리고 등산하러 갔을 때 산 올라가는 중에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단아, 멋있게 하려고 이 등산이라는 것이 인생과 똑같다. Hiking is like our lives, son.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적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나단이가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사슴이 그냥 멍하게 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에게 말한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진리는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리는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맞는 말 같죠? 아들아,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목적을 향해 가라 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 삶, 우리의 인생은 업 앤 다운이 내추럴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내추럴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업 앤 다운이 심하지요. 아멘? 노멘? 죄 때문에 우리가 업 앤 다운이 심하잖아요. 다르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은 죽음 또는 사망이 생명의 순환, circle of life 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추럴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죽음이 내추럴합니까? 내추럴하다고 생각하잖아요. circle of life라고 생명의 순환이라고 부르잖아요. 디즈니에 나온 만화 영화 중에 라이언 킹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어디에서 살다 오셨습니까? 꼭 보시길 바랍니다. 라이언 킹은 보셔야 돼요. 아무리 만화 영화라도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그 사자들의 왕 아빠 이름이 무파사입니다. 보셨으면 기억하시는데 무파사가 아들 심바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말합니다. 심바야,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풀이 된다. 그리고 그 풀을
먹는 동물들이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Circle of Life이라고 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라이언 킹의 팀성이 Circle of Life입니다. The Circle of Life. 아, 이거 녹음되고 있었네. 노래 아시죠? Circle of Life. 오케이, 안 해도 돼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생명의 순환이,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The truth is, 죽음은 저주입니다. 아멘. 죽음은 저주예요. curse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natural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죽음이라는 것이 없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영, 육, 심리가 흔들리고 조울증처럼 업앤다운이 심한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러나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위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높고 넓은 산이나 깊고 긴 골짜기가 앞에 있을지라도 no problem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의 20절에 가보시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impossible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살면 업앤다운이 아니라 꼭대기 골짜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엄 아래로 예수님과 함께 꾸준히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이죠. 산 위로 행하지 않아요. 골짜기로 행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행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성부가 성자에 대한 말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성부가 성자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Listen to my son. 오늘 말씀에는 한 아빠가 외칩니다. 아빠가 외쳐요.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영어로 Look at my one and only son. 여기에 컨트라스트가 아주 잘 보이죠? 잘 듣고 계셨으면 진짜 잘 보였습니다. 보세요. 산 위에 또 산 밑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에 있는 아빠, 독생자와 외아들, 들어라, 내 아들 들어라, 내 아들 보아라. 위엄과 위험, 이 아빠와의 그 아빠의 외아들이 아빠에게는 누구예요? 아빠의 외아들이 아빠의 누구예요? 잘 보시면 이 아들은 이 아버지의 아빠의 미래입니다. 그렇죠. 다음 세대니까 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전입니다. 이 아들은 이 아버지의 기업입니다. 상급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미래, 아버지의 비전, 기업이 병이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쳐요. 선생님,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내 문제를 봐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때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외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이 바로 그 무리의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아이러니하잖아요. 이 아이를 말하면서 무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상태입니다. 무리 상태가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근데 그때에 귀신이 나갔는데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또 컨트라스트가 보이는데요.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잘 보셔야 돼요. 이제는 그 외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외아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미래, 나의 비전, 나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외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멘, 그 외아들, 나의 미래, 나의 비전,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엄을 꾸준히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는 up and down 삶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 위에 있던 밑에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엄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번 2024년은 믿음으로 일어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엄을 체험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